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교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고신총의 헌법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만 이 헌법에 준수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SFC 강령을 보시면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중고대청이 속해 있는 이 SFC의 신조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먼저 올바르게 알아야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시 때에도 이 교리를 믿느냐라고 문답을 하게 됩니다.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신앙고백,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릅니까? 라는 문답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건강한 직분자를 세울 수 있고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교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본이며 기준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지시해주는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교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회개교리 중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제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게 이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는 것이 회개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를 생각할 때 회개 기도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 회개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이 회개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회개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목회를 하고 이 회개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직분을 받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회개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직분을 받아 교회의 수많은 걸림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요시야의 회개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회개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는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6월 25일에 있을 직원 선출 때 꼭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직원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요시야 왕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었고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20살 때 회개 운동을 벌였던 아주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회개 운동을 한 줄로 정리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는 모든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이켰습니다. 회개를 한 것인데요. 그 회개의 과정 중에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회개의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 회개의 요소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며,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의도, 경향, 성향, 계획,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요시야가 회개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진노가 임하는지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요시야의 앞선 왕들을 보면 남유다의 최악이라 불리는 이 므낫세 왕이었고, 므낫세 왕이 했던 것을 그대로 행한 아몬 왕이 이제 이 요시야의 선 왕이었었는데요. 그들이 했던 행동을 말씀드리면, 이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섬긴 것뿐만 아니라 이 산당과 제단들을 직접 이스라엘 땅에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보고 이스라엘을 빈터로 만들고 저주를 계속해서 부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는 이 회개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성전을 수리하던 와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서교관을 통해 그 율법책을 낭독받게 되는데요. 그 율법책을 낭독받게 될 때 요시야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드디어 그때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다 하셨느니라. 요시야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자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계속해서 빈터가 되고 계속해서 진노가 임했던 거구나.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자 전에 알지 못했던 죄들이 깨달아지고 그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요시야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운 율법의 위배됨을 느끼게 된다. 회개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여 회개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순화한 표현인 것이죠. 우리 2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통곡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뜻을 다하며,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는 이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음, 욕망, 생명,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시야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자 죄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비통함을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래서 이렇게 진노가 임하는구나,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네피시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목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독립운동을 함께 그 뜻을 이루겠는가라고 말한다면 같이 독립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겠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요시야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마치 생명이 찢기는 것과 같은 그 죄에 대한 통곡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범죄한 것을 비통하게 생각한다. 요시야가 뜻을 다했다는 것은 죄를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한 것인지 아주 통곡했다라는 표현을 뜻을 다했다라고 표현해 준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의지를 발휘하였습니다. 본문에서 힘을 다하여,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이제 모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의지, 힘, 능력, 지력, 재력, 매력, 체력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가진 총체적인 힘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받은 요시야가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힘쓰는 의지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회개의 영을 받게 되자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율법책을 읽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땅이 이렇게 빈터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진노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였고 백성들도 이에 동의를 하게 되죠. 또한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헐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회개의 은혜를 받게 된 사람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목적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계명대로 행하려는 것이다. 요시야가 힘을 다했다는 것은 죄를 깨닫고 죄를 비통하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의지를 발휘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힘썼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서 회개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죄에 대한 그 비통한 참회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힘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회개의 요소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회개의 요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지정이라고 해주는데요. 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깨닫고 죄가 죽은 만큼 위험하다는 지식, 죄를 비통하게 여기고 마음과 생명을 찢는 정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의지, 이 지정의가 나타나는 회개가 참된 회개이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회개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지정의가 나타나는 회개가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사실 나는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20살 초반 때 한 목사님께서 헌거나 제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구원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죄에 대한 비참함도 없었고 그냥 나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교회에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찬양팀 가면 거기서 다투고 뭐 임원하면 거기서 다투고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았고 제가 가는 곳마다 아마 공동체가 분열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한 형에게 형,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런 말을 했더니 그 형이 정색을 하면서 그거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은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회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은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이 지정의가 나타나는 회개의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는 과감히 직분을 내려놓을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섬길 상태가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구나. 나는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직분을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도 갑작스럽게 그 지정의를 갖춘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시야 왕 옆에는 늘 아주 경건한 선지자였던 스바냐 선지자가 함께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궁궐을 넘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요시야 앞에서 이 말씀을 가르쳤었고 그 말씀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율법을 낭독받아 회개의 은혜가 임할 때 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이 모두 갖춘 회개 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나에게 이 지정의를 갖춘 회개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직분을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것, 경건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교리를 배워가는 그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 지정의, 회개의 요소를 갖춘 사람을 직원으로 선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세운 그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여자 전도사와 이 간음을 저지른 담임 목사가 있는데요. 이 성도들이 CCTV를 통하여서 그 간음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담임 목사가 회개하기는커녕 그 자기를 일러 바친 그 성도들을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CCTV는 내 권한인데 왜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보았느냐. 그리고 핑계는커녕 나 분리개척할 거니까 25억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가 여자 전도사와 간음을 저지르고 성도들 앞에서 머리 숙이기는커녕 나 잘못 없다. 그렇게 싫으면 25억 내놔라. 나 분리개척할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이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꾼일 뿐입니다. 근데 누가 뽑았습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처럼 공동의회를 행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거 아닙니까? 이 목사가, 이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지정의를 갖췄는지, 바른 교리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세우다 보니까 내가 세운 직분자가 나의 교회에게 상처를 주고 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을 세울 때도 반드시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 지정의가 나타나는 회개의 요소를 갖춘 사람을 반드시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 교리를 올바르게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정의를 모두 갖춘 회개를 소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지정의를 갖춰야 내가 먼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먼저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의를 갖춘 사람을 직원으로 선출해야만 우리 소망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는 지정의를 모두 갖춘 회개를 소유하였는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인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하고 이런 지정의를 모두 갖춘 직원을 선출하여서 우리의 소망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